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 실존이 뭐냐? 좀 어렵죠? 사람의 존재가 뭐냐? 도대체 사람이 뭐냐? 근본된 사람의 모습이 뭐냐?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뭐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누구였느냐?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냐? 그런 얘기죠. 바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나는 이런 인간이다. 자기 고백이죠. 나는 이런 인간이다. 당신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쭉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한 대로 그 로마서를 보면 대부분 용어가 뭘로 시작되냐면 1에서 7장까지 쭉 보면 이거 하기 전에 우리라는 용어가 참 많아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복수형이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7장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우리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다 우리가 나와요. 계속해서. 이 보편적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나도 포함되지만 모든 사람들 그렇게 포함되는데, 근데 오늘 이 내용은 전혀 달라요. 이게 완전 싹 바뀌어요. 여기는 뭐가 나오면 내가로 다 시작해. 내가 나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가 16절도 그래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내 속사람 내 지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보편적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누구냐? 과연 나는 누구냐? 나의 진솔한 모습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일반적인 얘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놓고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그래. 근데 나는 어떤 관계예요 도대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다는데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존이라는 거, 실존을 찾아간다는 얘기죠. 나는 누구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사실은 논란이 참 많아요. 무슨 논란일까요? 이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 고민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실존을 다 까발려 놓잖아요.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을 때 이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이런 자기 모습을 다 드러냈는데 우리가 딱 볼 때도 자기 문제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나쁜 인간으로 표현되잖아요. 지금 다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이게 이런 고백이 나왔냐가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여기에 대한 논쟁이 참 많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느냐? 아니면 예수 믿은 다음에 이야기였느냐? 아니,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예수를 어느 정도 믿은 다음에 초창기냐, 중반기냐, 아니면 말년이냐, 이렇게 또 따져요. 아니면 사역을 하기 전이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참 많아요. 지금 막 논쟁거리가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것만 딱 그냥 오늘 본문 말씀만 딱 보면 저 인간 진짜 저거 제약 덩어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제불능이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에 뭐 누가 날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거. 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는 진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신의 실존, 자신이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얘기한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물론 많은 학자들이 그래요. 이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이었을 거다. 예수 믿기 전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진정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솔직한 고백이었을 것이다. 대부분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이것은 사도 바울한테 직접 물어보려야 돼, 이건. 예. 물론 8장에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좀 쭉 얘기를 해요. 이 7장에서는 뭐야? 인간된 죄악의 문제들을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7장 이 부분에서는 인간이 아니라 나의 죄악을 다 얘기하고, 8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구조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나의 실존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8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딱 나와버려요.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구조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경 쓸 거 필요 없어요. 뭐 시기에 몰라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간 그대를 한번 보자고요. 뭐 이런 쪽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모습도 좀 보여야 돼요. 나는 누구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누구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나는 누구냐? 지금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정말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건가? 완전 사람이 변화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마귀에서 천사라 금방 다 바뀌어서 그냥 영원히 천사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우리가 살아갈 동안, 아니면 내가 하늘나라에 갈 동안 이런 갈등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은 저 이 본문 내용, 이 말씀을 내가 로마서에 제일 좋아해요. 사실은. 아직 이 말씀을 읽으면 내 자신을 비춰봐서 이완이 돼요. 이분도 그랬는데 나는, 그래갖고 너무 이루가 돼, 이런 얘기들이. 참 고마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나의 외부, 나의 보여지는 모습은 참 그래요.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참 착실하고 성실하고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고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근데 나의 속마음, 근데 나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내부적으로 고민이 된다는 거죠.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죽을 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마음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인간이다, 그렇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다. 그지? 어차피 나쁜 놈이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법이 나를 자꾸 접촉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사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람이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나쁜 짓을 그렇게 해놓고, 누가 보더라도 저는 악랄한 놈이다 해놓고,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인간도 있고, 윤동주 시인의 서시처럼 나는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괴로웠다. 약간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트러블 내지는 약간의 경범죄, 그거 갖고서 너무 큰 죄를 졌다고 너무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인 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더니요, 사람에게는 다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고통. 근데 우리가 다른 점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의 고통이 있어요. 있지만은 동시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늘 성경 얘기가 그래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거야. 누군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분명히. 일반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 일반 사람이 그냥 넘어갈 것도 우리한테는 그게 안 넘어가지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잠 설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뭐 그런 거 갖고 굴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아닌 거예요. 이건.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히든 카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건 뭘까요? 저는 고통보다도 어떤 불편, 고통, 뭐 비슷한 얘기 같아요. 고통은 뭐냐면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늘 인간은 고통스러워져. 하나님 앞에 진짜 내 사실을 완전히 시인하여 편해.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표현하지 못하고 가리려니까 평생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지만은 옷이 크든지 작든지 하면 어때요, 여러분? 되게 불편해요. 옷도 그렇지만은 신발 보세요. 신발도 딱 맞아야 편하지요. 신발이 작다 하면 너무 힘들어. 가긴 가. 그런데 아파요, 발이. 고통스러워. 크면 엄청 불편해, 질질 끌고. 그러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면요, 늘 나는 어떻게 불편해. 참 힘들어요. 그 진실이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충분히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놓고 진실할 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에 인간적인 고통은 우리는 다 있어요. 이상하게요. 사람은요, 소유한 것은 소유한 것대로 고통이 다 있어. 인간에게는 이성이기 때문에 이성적 고통이 있어요. 인간에게 감성이 있기 때문에 감성적 고통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고통을 지금 안고 있어요, 다들. 동물들도 고통이 있죠. 동물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자체 때문에 또 당하는 고통이 있고, 내가 이게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또 고통이 있고, 이 사람이 고통이라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 진리자죠. 근데 또 하나 진리, 인간의 모든 인간은 다 고통이 있다. 이게 또 진리라고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고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간은요, 고통하고 떼놓을 수가 없어요, 다들. 세상에서 진짜 속 편한 사람 없어요. 물론 정신병자는 모르겠지만은 내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다 고통을 지금 갖고 있어요. 뭐든지.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고통이 없을 줄 알았지, 근심이 없을 줄 알았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해 항상 기뻐라, 빌립보라든지 뭐 대사전서에 늘 기뻐하라고 나오는데, 이분이 이럴 줄 알았나요? 누가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고민이. 그러게 다 이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게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복음서가 있지만은 너나나 어떻게 보면 똑같아. 물론 크고 작은 게 있겠지만은, 레벨이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고민이 있어요. 내가 어떤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러잖아요. 뭘 그런 거 갖고 생각하냐. 생각하지 마. 그게 돼요? 우리는 괴로움이 없다고 하는데 괴로움 이제 그거 안 해. 신경 안 써. 되냐고요?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거기다 막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얘기하면 신경 꺼. 온오프 해. 신경 꺼버려라.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신경이 문제군요. 너무 신경 쓰는 게 많은가 봐요.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그거 계속 신경 쓰면요, 그거 계속 병이 더 어려워지고 더 잠잠하면 큰일 나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게 되냐고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되냐고요. 내 몸이지만 내가 안 돼요. 사람은 희한해. 그렇게 결국 따져보면요, 내 거 내요? 내 거요? 내 거 아니에요. 사실 빌려 쓰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그것만 해도 이거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그래. 이게 진짜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이 세상 태어나서 내 거 아니에요. 지금 다 거의 다 빌려 쓰는데, 근데 그게 지 거라고 자랑하고 막 의식되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죠. 그런 거 보면. 아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못하는데 그게 네 거요? 내 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요. 돈처럼 내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하면서 그게 내 몸도 마음대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아프면 아프지 마 이렇게 하면서 마음대로 할 거냐. 그게 되냐고요. 그게.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이런 거죠. 참 안 돼요. 오늘 사도바리 인간의 실존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쫓는다 해서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 이시영 박사라는 그 의사 유명한 분 계시잖아요. 그 사람이 저기 신경성 클리닉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그 실제적인 경험을 거기다 여러 가지 많은 사례를 써놨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대체로 신경을 쓰지 말아야 병을 이길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신경 써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희한한 얘기를 해요. 신경 쓰지 말아야 그게 건강해질 것 같은데요. 때로는 신경 써야 또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느 자수성가한 중견기업의 어떤 회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70이 훌쩍 넘었어요. 아직도 의욕이 있어. 회사를 직접 자신이 막 경영해버려. 그래 이것저것 얼마나 바쁘겠어요. 뭐 이 생각 저거 이거 뭐 사업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 아주 그냥 번아때가 녹초돼 버렸어. 아유 막 그냥 퍼져버린 거예요. 이 노인이.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죠.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회장님은요 다른 병이 없고요. 저 신경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신경 쓰다면 당신 죽습니다. 의사가 아주 사정을 하더래요. 주변 사람들 그래요. 회장님 그만 내려놓으시죠. 이러다 큰일 납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또 어거지로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회장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여기 회사로 오지 말고 이 휴양지로 가요. 하면서 사람들이 저기 경주 호텔에다가 좋은 호텔에다가 거기서 잘 쉬고 잘 드시고 잘 편히 쉬도록 경주 호텔에 휴양을 보내버려서 어거지로. 그래서 경주 호텔에서 며칠 쉬었어요. 그때 갑자기 호우주의비가 내린 거예요. 전국적으로 비가 막 쏟아지는 거죠. 걱정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회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갖고 막 금방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뭐예요? 아, 신경 쓰지 말라고 해야지. 아, 그래. 의사가 신경 쓰면 죽는다겠지. 하지 말지. 놨어요. 무의식에는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지만은 내 의식에는 어떻게 해요?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뻐꾸리겠구나. 내 의식적으로는 하지 말아야지. 이제 무의식은 이미 간 거예요. 거기에.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참기가. 그래갖고 이시영 박사하고 또 친분이 있어갖고 이분이 전화를 하더래. 자기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러이러해서 지금 의사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내가 지금 여기 경주에 내려와 있는데 며칠 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도 나고 날씨도 이래서 도무지 안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박사님 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이시영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대요. 당신은 예외입니다. 당장 회사 나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야호 했지 뭐. 회사 나갔어요. 호텔에 금방 막 나가서. 정말 회사 나가니까 마음이 안 들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다 지저분하고 힘들어. 그래서 사람 막 다 불러놓고 너 왜 이렇게 신경 안 쓰냐 왜 이렇게 하느냐 막 처음부터 끝까지 잔소리를 다 해야 됐대. 그랬더니 병이 싹 낫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들 신경 쓰지 말아야겠나지만은요. 신경 안 쓰는 게 대수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서 늘 성경은 그래요. 뭐가 중요한데 뭐가 지혜냐? 신경 쓰여야 할 분은 신경 쓰고 신경 쓰지 말 걸 신경 쓰지 않는 게 그 지혜다. 그걸 분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태어나서 신경 안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통 안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민할 곳에 진짜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경 써야 될 부분 전혀 회피하고 나중에는 청청병력 같은 소리 듣고 신경 쓰지 말아야 할 부분은 신경 쓰다 그걸로 스트레스 받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그래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다고요. 아무 신경 안 쓰면요, 그 사람 무력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신경 써야 될 거, 신경 쓸 일만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독교인들은 뭐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경 쓰려면 그쪽에 다 신경 써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땅 문제를 좀 내려놓고. 특히 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옥 갈까, 내가 죽을까, 막 이런 걱정.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이것들. 이 땅에서 뭐 얼마나 돈 벌까, 너 어떻게 할까. 이것도 신경 쓰지 말아야 돼. 정말 신경 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쓸까, 이게 가장 큰 신경이라고요.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은 건강하다고요. 아니, 이게 책을 읽어보니까요, 기독교 역사 보니까 청교도들 있잖아요. 유럽에서 건너오, 미국으로 건너온 그 초창기 미국인들, 청교도들. 이 사람들은 죄의식이 엄청 강했어요. 그 당시에도. 상당했어요, 이게. 완전 이 사람은 완전 경건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 갖고요. 그 책에 보면 다 죄를 막 지적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거 막 다 지적해요. 우리가 보면 지금 보면 아주 너무 죽을 것 같아. 근데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식이 강했대서 그것 때문에 병든 사람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아주 반듯하게 잘 살았다는 거죠. 신경 써야 할 것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제대로 신경 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 외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시간이 갔기 때문에 이제 좀 한 5분만 더 하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사실은 이 로마서 이 부분 제가 설교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을.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로마서를 읽으면요, 사도 바울이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했기 때문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존경스러워. 경외감을 가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진짜 인간적으로 내가 봐도 참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뭐 때문에요? 솔직함, 진실함 때문에 그래요. 이걸 담고 싶어, 나는. 진짜 대사도 아니요. 그 자신에서 엄청 솔직해요. 대부분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어떻게 해요? 다 자신을 가리려고 하잖아요. 때로는 뭐 어떻게 보면 막 우리는 그 전에 보면 목사님들 똥오줌 안 싸는 것처럼 얘기했잖아. 다들 거룩하고 막 이렇게 권위적이 막 이렇게 해갖고 다들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은 똥오줌 안 싸는 것처럼. 근데 전혀 사도만 이런 얘기를 안 해. 지금 뭐 완전 우리랑 똑같아 거의 다. 이런 솔직함, 이런 진실함이 너무 마음에 다가와요. 지금 로마서라는 것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풀었으면. 근데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나요? 안 했거든요. 다른 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쭉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그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전도하고서 돌아와서 편지를 쓴 거야. 다시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서 갔다가 갈라디 교회 개척을 하고 설립하고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거기서 전도해서 개척하고 좀 있다가 또 본인이 직접 또 못 가니까 편지를 써서 주고, 뭐 거기에 또 어려운 문제 있으면 또 그걸 해결해서 편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편지를 썼는데 로마서는 한 번도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그러면 왜 로마서에 편지를 쓰게 됐느냐? 그런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이렇게 쭉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사람들 있잖아, 복음을. 그 지역에 안 살더라도 막 돌아다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에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에 기거하고 거기서 뭐 장사를 하든지 뭐 일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떻게 돼요? 개척을 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래갖고 교회를 개척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자신이 뭐 설교를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그것을 이제 놔뒀다가 사람들끼리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됐더라. 뭐 구약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옛날에 구약 성경 아는 사람이 더 어디 있겠어요. 성경 자체가 없었는데 이게 들려오는 것들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서로 나누다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서 돌아가는데 이 성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지. 야, 예루살렘 가면 엄청나게 큰 시련과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잠담 죽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의 갈 길을 다 가겠다. 내가 이 일을 마치려면 나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고 예루살렘에 와요. 오는데 본인이 이제 순교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교회는 있다가 하고 로마는 꼭 가고 싶었고 나는 죽어서 이제 못 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편지를 해서 쓰자.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지 못했지만은 자신이 지금까지 복음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이 로마서에 다 기록하는 거야. 옛날에는 여러분 종이가 있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없었어요. 종이가 발견된 것은요 중국 한나라 시대죠. 104년 뭐 이렇게 한 BC 2세기. 실제적으로 종이가 널리 쓰였던 것은 당나라 시대인데 이제 6세기, 7세기, 8세기 이때 됐거든요. 예전에는 뭘 썼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요 종이라고 쓰면 어떻게 해요? 진흙 토판, 진흙에다 뭐 썼던지 진흙을 이제 잘 굳어갖고 거기다 파서 썼던지 아니면 나무에다 썼던지 뭐 여러분 에집트 같은 뭐 어때요?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 그걸 쫙 펴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지나면 다 부서져 버리니까 갈대 이렇게 펴가지고 거기서 썼던지 제일 그 고급스럽게 썼던 것이요 짐승의 가죽이야. 양가죽, 염소가죽, 소가죽. 그 보통 양피지라고 얘기하죠. 거기에다 다 길 쓴 거야. 사실 사도 바울 편지도 어떻게 돼요? 그 양피지에 쓴 거야. 양피지는 엄청 또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그것만 쓰더라도 어떻게 사람들이 요즘은 우리는 로마서 쓰면 이거 뭐 책 한 권이고 갖고 다니면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 옛날에 미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비싸고 부피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많이도 못 쓰는 거예요. 요즘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필요한 부분만 알수록 다 골라갖고 로마서를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면서 그 내용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더 깊고 더 중요한 얘기가 좀 많을 것인데 참 이 말씀을 계속 되짚을수록 그렇구나 위안이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마음에 딱 와닿아요. 역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구나. 이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이 말씀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